저희 설교가 여러 사람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더 큰 압박이고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는 설교를 내보내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말이라는 건 나가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여 기간 동안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설교가 조금 직선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교회의 수호자요 또한 진리의 수호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노예가 속해 있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의 피아노 반주자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에서 잘 자란 자매님이 중직자의 자녀인데 사이비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주일날 멀쩡하게 봉사하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하면서 미혹됐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목사님 불러서 상담을 해보니까 또박또박 두 눈 뜨고 대적을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집에서 부모들이 붙잡아 놨습니다. 하도 허기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뭐 드러내놓고 다니니까, 옛날에 비밀로 다니다가 집에다가 붙잡아 놨더니 어느 날 집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문을 부수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매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택 침입죄고 남의 집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경찰이 손을 못 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따님이 그 신천지에 입교할 때 인감을 첨부해서 도장 찍어준 게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감금을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당신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라. 신변보호 요청 서약서, 그걸 딱 하고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쓸지도 모르고. 경찰이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미성년자 같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꼼짝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일산에 있는 어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 집사님이 피를 토하고 지금 돌아다닙니다. 자기 집 딸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미혹됐어요. 신천지에 미혹돼가지고 가출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단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서 피켓팅을 하고 내 딸을 돌려다오. 문 열고 딸이 안 나와요. 경찰을 불러도 답이 없어. 이유, 미성년자가 아니고 자기가 자청해서 있기 때문에 데려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한다냐는, 안 나가는 걸. 네?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멀쩡하게 키운 자식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아주 포스터 붙이고 다닙니다. 내 딸 돌려달라고. 이쯤 되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유감이지만 지나치게 지금 한국교회가 순진하다. 무슨 말이냐? 지나치게 이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뭐가 무서워서 그래요? 뭐가 무서워서?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첫째, 자기가 붙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두 번째, 성경에 충실하면 그건 진리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다니는 교회, 나에게 설교를 해주는 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목사 역시도 자기가 선포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거든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이양 안 하려면 모르지만 시작한 이상은 싸워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외치지를 않는 거야. 외치지를 않아.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외치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 성가셔서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면 괜히 시비 걸고 또 와서 피켓팅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전철을 탔는데 아이가 할아버지를 막 폭행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어른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놈 못된 놈이 있냐고 말이야. 응? 함께 딱 뭉쳐가지고 어떤 후레놈이 있냐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거꾸로 가도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해서 몰아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전부 자기 일만 하고 있고, 아이고 뭐하러 건드려서 저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일이라. 잘못된 일일 때는 딱 연합해가지고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개별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내 믿음, 내 신앙, 우리 교회만 지키면 되지, 그렇게 순진하고 생각하니까 이단들이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 교회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된 힘이 한국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지를 못하니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멸망하는 조건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거듭나지 못하셔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 하고 순진하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엄히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가면 밥이 기다리고 있고 자식이 기다리고 있고 따뜻한 안목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랫목이 기다리듯이 눈에 닥칠 현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이 현실이잖아요. 배고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듯이, 희노애락이 지나가듯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옥을 거절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지옥을 거절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무모한 짓.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대적하는 삶이,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 두 번째, 지옥에 가는 조건은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나 잘못 믿는 거나 똑같아요. 결과는.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안 갔다. 부산을 가야 하는데 강원도로 갔다. 역시 똑같습니다. 부산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나를 만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 잘못 믿으면 두 종류가 있어요. 또 그 중에도. 첫째는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교리가 분명히 맞고 성경적이고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 내가 믿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라. 이게 종교형에 미혹된 상태라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즉, 내가 다니는 교회 강단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해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게을러서 삶을 믿음의 패턴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섬기라 하고 헌금하라는 거 다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했는데 그 교회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지옥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겠죠. 뭐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란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이단 한자로 정의를 해보면 달을 이자로 씁니다. 달을 이에 이 단자는 바를 단자요 혹은 끝 단자라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표현을 해보면 이단이라는 말은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또 끝 단자를 쓰면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99%는 맞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근데 그 하나 다른 것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고 이야기해요.
가서 보면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사랑이 넘쳐요. 기성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느껴요. 기성교회 갔더니 무슨 1년을 다녀도 나한테 말 한번 붙여본 사람이 없는데 이단에 갔더니 어떻게 나를 알고 그렇게 환영해 주는지 거기에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나 달라요. 이게 이단. 국어사전에는 이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통에 어긋난 교리나 교파를 일컬음. 사입이라는 말도 쓰지요. 사입이라는 말은 원래 사시이비에서 나왔습니다. 사시이비라는 말은 공자가 이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같지만 속은 다르다. 이게 사입이에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의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보라색이 붉은색과 혼동을 일으킨다. 이게 사시이비다. 이게 줄여서 사이비가 됐어요. 사이비. 이단이 왜 생기는가? 이단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힘드냐? 자, 불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교회도 있다. 나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 믿어도 별것도 없고 구식인 것 같고 근데 교회에 오니까 맞다 나한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은 나의 전부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뒤에 따갑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 욕심을 못 버렸어요. 그 교회를 사업처럼 운영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이 말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겉모술수 정치력이 뛰어나서 수단이 좋아서 교회를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바뀐 게 없잖아요. 패턴이. 이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진짜라고 하지 않냐? 이단들도 진짜라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교리도 어떻게 진짜라고 장담하냐? 조금 다른 것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2장 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앞에를 반드시 봐야 돼요. 원래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장절이 나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앞에 무슨 뜻이 있었길래 그러나라고 했을까? 1장 21절 예언은 성경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참된 진리다.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고 있다가 아니죠. 일어났었나니 구약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출현했지 않느냐. 엘리야 시대에 거짓 선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거짓 선자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있어서 참 선지자들을 구박하고 핍박했습니다. 가짜는 항상 있었다.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자 그러면서 연달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AD 66년 베드로후서를 쓸 이 당시에도 지금도 너희들 중에 과거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듯이
지금 이와 같이 오늘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도 있다. 그러면 21세기 오늘 2016년 2월 이 시대에는 없느냐? 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미혹하리라. 그렇게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리를 들으려고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 소리에 미혹되지 마라. 진리는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 크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온 세계 사람들이 벗어나도 성경에서 옳은 소리 하나를 쫓는 사람이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 사람이 성경 한 사람을 하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 길이 참된 길인 것입니다. 숫자로 참이라고 말하지 말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도 참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참은 진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단도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말 잘했어. 그런데 이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성경의 몇 구절로 전체를 푼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주된 어떤 줄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격가지로 붙이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성경에 있다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적이다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패턴과 방향이 성경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성경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출을 시키면서 그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니까 집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직장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그러면 집에서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출해라. 압수하자. 이건 핍박이다. 너를 몰라서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니까 지들이 마귀인데 마귀의 역사니까 이 시험을 이겨야 한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 하거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상하잖아요. 맞다고. 핍박에 굴하지 말아라. 다 가짜들인데 네가 진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이걸 참고 견디면 반드시 이긴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울면서 막 작정하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네. 근거가 뭐냐?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큰 핵심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일부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아비를 버리고 갔지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 중에. 그것은 성경의 그 말씀으로 전체를 풀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상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은 당신과 하등에 상관이 없는 육체적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제자에게 부탁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리. 예. 자,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단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크게 될 것이지만 그것에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마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를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이단은 거짓말장이들입니다. 2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어때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해서요? 가만히 끌어들여. 기분 좋아요, 나빠요?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건 거짓이 있다는 뜻이에요. 안에 흑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게 거짓이라. 거짓. 현대어 성경에는 이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맞아요.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나요.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교회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아무리 헌신을 하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에 있는 소리를 줄을 쭉쭉쭉 그어가지고 가르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다.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나쁜 숨은 동기를 가지고 겉으로 웃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합니다. 거짓에는 두 종류가 있죠. 혼의 사기가 있고 영의 사기가 있어요. 혼적 사기를 당하면 재산과 시간을 뺏겨요. 그러나 이 땅에서 끝나요. 영적 사기꾼에 걸려들면 내 영혼이 파괴돼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피해는 셀 수도 없이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교회에게 알리지 말라. 자기가 이순신인가? 절대로 목사님에게는 비밀로 해라. 당분간은 비밀로 해라. 여러분, 떳떳하면 왜 비밀로 하라고 그래?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비밀로 하라고 그래?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 자체가.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 신천지 아니냐? 이제 들은 말 있잖아요. 우리들도. 혹시 여기 신천지 아니야? 절대 아니다. 개천지다. 개천지. 신천지에 버젓이 가서 가르치면서 아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고 알리지 말라 하고 이거는 도대체 나쁜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숨은 동기가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 2장 1절 중심에 보세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도 영지주의,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예수를, 잘못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을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참된 신앙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만났느냐, 이것이 참된 신앙의 구분점인데 이단은 예수님을 왜곡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전도관을 창설한 박태선, 그는 사탄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됐는데 이 박태선 교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 공공연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자신을 동방의 감람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발에 때만치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 세 번째, 이단은 비윤리적입니다. 봅시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기서 호색한다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단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도 그랬다. 들키면. 교주가 말이죠. 문란하게 사는데도 정명석이라고 있어요. JMS.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을 농락했는지 몰라.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교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감옥에 가 계세요. 근데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감옥도 못 나와. 그래도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면회하고. 영적인 것은요, 단순히 속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이 이단은 영적인 미혹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하나 쑥 들어와 버리면 이걸 뽑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목사 자식도 미혹돼요. 작은 교단, 군소교단의 총회장 했던 목사도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이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논리로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듯이
악한 영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해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면 안 돼요. 화려하게 사치하고 자기는 다니면서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라. 물론 이단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당착,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이단들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혼을 시켜버리고 가정을 깨버리고 도대체 어느 진리이길래 가정을 깨냐고 말이야. 가정을 버리고 자신을 수십 년 키워준 부모를 떠나면서까지 거기에 빠져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학업을 중단하게 만들고 멀쩡한 직장을 못 다니게 해버리고 나무는 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기도를 많이 하더라.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라. 열심히 봉사하더라. 그걸로 판단하지 마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그 나무는 잘못된 나무이듯이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영을 받은 증거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사람다워야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의 도리를 해야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개팍하게 흘러간다. 어느 날 눈동자가 이상해.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아. 도무지. 집에만 오면 성경만 들고 파고 있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밥도 안 해주고 여기는 뭐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집안 살림은 도무지 돌볼 생각도 안 하고 비이성적으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작년에 우리 교회 한 달쯤 다니다가 떠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왜 떠나겠느냐? 제가 제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를 절대 안 된다. 조상이 아니다. 살아생전에 잘해드려라. 절하면 안 된다. 술 입에 대지도 마라. 뭐 이러쿵 저러쿵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솔직히 말해. 나는 마시고 싶다고.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 건 하지 않아야 돼요. 담배 입에도 되지 돼서는 안 돼요. 주일 성수 목숨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거는 타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사 안 된다. 그러나 제사에 가서 형제들과 교제해야 된다. 사람의 도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고 가버렸어. 자기는 제사집에 아예 안 간대. 부모가 죽은 제사집에도 안 간다.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어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요. 자, 형제는 어떻게 구원해? 누가 가서 절하라고 그랬어요? 도리 해라. 도리. 제 의라고 듣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지난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 가반수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깨끗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 체면 세워줘야 되니까 천만에. 제가 그분들이 하나 할 때 저는 2개 했어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아무 소리 못 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 아침 조문객이 없었을 때 믿지 않는 형님의 입에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 다 조카들까지 둘러 앉혀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승리한 겁니다. 제 의라고 듣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배세적으로 믿고 자기만 잘났다.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은 배타적입니다. 배타성에 있어요. 기존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물론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가슴 아파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무능하다고 버리겠습니까? 자식이 사고 뭉치라고 버리겠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싫든 좋든 교회를 통해서만 진리를 듣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전화를 자주 받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소위 가난한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10%에 육박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분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년, 3년씩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헌금 뭐하나?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한다. 지역교회를 섬겨라. 그만해라 이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교회는요, 성경만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만 딱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요 말씀이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내가 약할 때 의지하고 또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고 그러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거기서 성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성경만 보고 나름대로 영성생활하고 대단히 기쁜 신앙 같지요. 나중에 엉뚱한 방향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을 누가 제 길로 찾아오게 할 거예요. 배타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배타적으로. 자, 제가 만약에 곁길로 갈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안정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보다 더 상위의 영적 권위자들이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 우리가 속해 있는 시찰, 또 그 위에 노회, 총회,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결길로 갈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박 목사, 내가 요새 너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졸고 있다가 내가 진짜 그랬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100% 동의해 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제가 좀 자중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안전장치, 이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웃기고 있네. 오늘부로 우리 교단 탈퇴합니다. 2단 되는 거야. 그래서 2단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셀 모임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멜기세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 이 사람이 도대체. 정체불명이 많아, 정체불명.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래, 이 시대가.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신방을 받으시라고. 왜 안 받습니까, 도대체? 내가 떡을 달라 하요, 밥을 달라 하요. 목사님 바쁘니까. 안 바빠요. 하나도 안 바빠. 신방해야 할 거예요. 신방. 악착같이 신방해서 서로 알고 교류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좋은 것은 나누고 그럴 때 안전한 거예요. 신앙이. 안전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이런 가치를 자꾸 놓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그게 무슨 신앙 공동체입니까? 배타성을 갖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루 와서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디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자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우리를 안 따라요. 우리를 안 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끝이지. 말은 안 했지만 잘했지요. 그런 뜻이야. 잘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 편이니라. 굉장히 포용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아니다 데리고 나와 부모들이 와서 좋게 말을 하고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나 보다. 가정도 중요하지. 저 딸을 잃어버린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 그럼 일단 집으로 가라. 가고 조금 진정하고 그러거든 다짐에 또 만나자.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에 누가 청년이 왔는데 누가 부모님이 어느 날 막 씩씩거리고 나타났어요. 목사 나와라. 그럼 저는 숨으니까 다른 사람이 딱 나가요. 그리고 나갔더니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너무했냐고 그랬더니 밤낮으로 교회가 살아요 우리 애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럼 걔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 교회에 팔아서 엉뚱한 데 가 있었으면 내가 혼내면 되는 것이고 진짜로 맨날 교회 와서 있었네. 이제 그러지 말아라.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 아니냐. 네가 이해할 때까지 네가 기다려라. 그리고 돌려보내야 정상이지요. 근데 간 다음에 불러다 놓고 막이다. 시험이다. 이거 이겨야 된다. 뭐라 하면 우리 교회에서 밥 먹여줄 테니까 일단 나와라. 그 대신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배타성이라. 이게 참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의외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변을 살피십시오. 주변을 살피셔서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진단하십시오.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극단적인 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이단이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핍박일까요 그것이? 그건 핍박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의 전략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 맡겠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비난합니다. 참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교회라고 그래요. 뭐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게 이제 잘못된 비유 해석인데 예수님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 농부가. 근데 어떤 건 알곡이 어떤 건 가라지다 이거예요. 그 말은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추수꾼이고 사명을 가져서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을 이제 거두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 예수님이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악해서 알곡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노력을 하고 힘써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삶에 매이고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에 빠져서 죄를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잘하다가 시들거리고 좀 잘하다가 죽어버리고 그런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라지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마치 자기들은 다 의롭고 오는 것처럼 기존 교회에 와서 침투해서 교회를 깨버리고 파괴하는 것은 그게 어찌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교회에 딱 와가지고 사람을 물색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든지, 뭐 불평을 하고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사람은 딱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땅콩이라고 부른대. 땅콩. 땅콩을 딱 이제 물색을 하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땅콩을 저걸 내가 접근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돼 있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사랑이 없다는 둥.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밥을 사주고 교제하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빼가는 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어디서 A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접근해가지고 막 잘해주니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A가 B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소개를 해줘요. 길거리 같이 밥을 먹으러 가다가 아이고 오랜만이네. 몇 년 만이야. 근데 이 B는 역시 A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근데 이 B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내가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응? 혹은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 그러면 이 땅콩이 눈이 번쩍 띄어요. 왜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도 못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교회에 데려가면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겠구나. 가지고 이 땅콩이 이제 B를 계속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B가 이제 계속 또 땅콩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럼 A는 이제 약간 빠지죠. 근데 이미 B에게는 A에 대해 그 땅콩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B가 A를 향하여 극찬을 합니다. 땅콩한테. 너희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아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A는 복덩이가 우리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치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콩의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이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A가 다시 나타나. 가지고 땅콩에게 이렇게 말해. 땅콩, 너 내가 기도해 봤는데 요새 땅속에서 묻어가지고 못 나오고 헤매고 있더라. 맞아요. 내가 요새 그렇다고. 막 답답해 죽겠다고. 진리가 없어서 죽겠다고. 뭔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답답하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A가 워낙 신령하니까 땅콩한테 하는 말이 그거는 네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맞아요. 내가 말씀 너 한 번도 안 읽어봤지? 그래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너무 답답해요. 내가 말씀 가르쳐주는 기가 막힌 대로 내가 너를 데려갈게.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료 성경신학원. 가서 보면은요 막 열광을 해요. 막 앞에서 막 아멘하고 막 쓰고 있고 전부 자기처럼 땅콩인 줄 아는데 사실은 거기는 땅콩은 한 명이야. 자기 혼자. 그 사람들은 전부 같은 통속이야. 아주 막 대화를 하는 거야. 이런 데를 봤냐고 말이지. 이렇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데를 봤냐고. 못 봤지? 못 봤어. 왜? 비유풀이를 신나게 하는데 그런 비유풀이 엉터리를 누가 교회에서 가르치겠어. 얼토당토하는 자기 교리들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푸는데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 들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처음 들으니까. 여러분, 내 지식을 충족시킨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쇼킹하고 신선하다고 진리 아니에요. 좋다고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야 진리예요. 이걸 모르는 거, 이걸 모르고 좋다고 궁금증이 풀어졌다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양 숭배 날 알아? 누가 그런 거 몰라? 그럼 안식일날 제대로 지키냐? 안식일날 먹고 다 먹고 돈 쓰고 돌아다니면서 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시비 거냐고 말이에요. 성탄절 갖고 시비 걸어. 그래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안 태어나셨어.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비천한 곳에 오셨는데 생일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자리를 잡히면서 어느 날은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정한 것이고 뭐 일요일이 태양 숭배 날이라고. 맞아. 태양 숭배 날이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날이었어.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날을 주님께 예비하는 거룩한 날로 바꿨어. 그러니까 승리한 것이지 변질이 아니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4월 초파일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4월 초파일을 성탄절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변질이 아니고 승리잖아요. 승리. 우상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라. 11조는 뭐 해야 되는 줄 아냐. 뭐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이간질 시켜버리고. 우리 교회는 비교적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와도 파동이 적을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라. 좀 목사님의 설교가 좀 신령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신령한 게 뭔데? 흰 옷 입고 나타날까? 내가? 막 수염 기르고? 신령하다는 것은 쇼킹한 소리, 처음 듣는 소리. 말씀을 막 어떻게 이런 설교를.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 보편적 진리를 통하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예수 만나게 하는 거. 그것이 진리인데 여러분 색다른 소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신령하지 않다는 둥. 목사님이 말씀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예화만 많이 하지 않냐, 뭐 이런 소리하고. 1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라. 마귀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미혹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소리로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교회를 지켜야 하는 입장으로서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소리를 듣거든 저한테 직접 오셔서 반드시 해명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영혼이 시들기 시작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별것도 아니고, 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안전이 귀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굳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예 시찰에서 비상이 걸렸다니까요. 수십 명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절대 진리, 보편적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뒤엎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산물이 있어요. 그걸 뒤엎어서 어떤 색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여 사람을 미혹하고 기적을 행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 비윤리적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외도를 하고 신학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주가 있는 그 공동체가 온전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좋은 말 할 때 오늘 저를 만나고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전부를 풀지 마십시오. 전체를 보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마음 아픈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단의 피해가 이처럼 큽니다.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올 때 더 악랄하게 그럴듯하여 가장하고 기승을 부릴 터인데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함으로 설교를 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역사적 예수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시야를 갖습니다. 인간 예수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역사적 예수. 그 예수는 부인할 수 없어요. 부처가 왔다는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부인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이 단순한 어떤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잘못 보여서 죽었다는 죽음, 그건 사실적 죽음. 그래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건 다른 문제라. 그분이 죽으심이 오늘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죠?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시다가 어떤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교회를 다닌 우리들에게도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은 믿어지고 어떤 사건은 안 믿어지시나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믿어지지만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또 망설여집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훗날에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은 기독교를 만들기 위한 후대의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승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인류 보편적 도덕 윤리. 이것은 우리가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을 다 죽여라. 그것도 죄 없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가축도 죽여라.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야훼 신은 안 믿는다. 자기를 단순히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아이들까지 학살하라고 하는 자라면 그는 신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보낸다면 그 신을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이 중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믿어지고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이해가 되지만은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설문을 주로 하는 단체인데 2012년에 교회를 다니는 소위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당신은 재림을 믿는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73%가 믿는다고 답을 했어요. 98년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98년에는 81%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떨어졌어요. 뭔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윤회설, 불교의 주된 교리인 윤회. 선한 일을 한 자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악한 자는 짐승으로 태어나서 학대받는다는 윤회설, 돌고 도는 이 윤회설. 일반 사람에게 묻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윤회설을 믿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19.5%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20% 가까운 사람이 윤회설을 믿었어요. 당신은 묘자리, 풍수지리, 묘자리를 잘 쓰므로 자손이 잘 될 수 있다. 이 묘자리를 믿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24.7%가 믿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궁합 29.5%가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을 믿는가? 이 세상이 끝이 오고 주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가? 55.7%만이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니는가?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것이었어요. 마음의 평안. 몇 프로? 33.8%.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답은 31%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아내의 강요,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가주고 있는 사람이 7%였습니다. 7%.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속에 있는 뼛속까지 완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지용훈 목사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미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죠. 그 이야기를 염려스럽게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는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목회자의 편이 아니에요. 자,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에 터줏대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재정, 인사권 다 쥐고, 근데 이 목사님이, 전후 목사님이 가셔서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바꿔보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품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미국은 총기유대가 가능하니까 목사님에게 거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얌전히 있다가 가. 목사님이 그냥 그만두고 나왔어요. 입으로 주님 부르지요. 대표기도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분은 교회를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월급 주는 목사님 세워놓고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해죠. 극단적인 이해. 우리나라는 이러지는 않는다 할지 모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목회자가 돈에 매여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심했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면 이 사람이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그리 되면 끊임없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에 새벽 4시쯤 문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2년여 전에 자기에게 또렷하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음성이 들렸어요. 아무도 없는데 너를 내가 데려갈 거야.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가 탁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분이 궁금한 건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일하는 터로 들어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자기 책상 위에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겠죠. 그 책자의 내용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그 주에 교회를 찾아 나갔어요. 누가 전도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주에 교회를 찾아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소리인지는 저는 알지 못한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겠지요? 있지요. 이분은 성경 공부도 안 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알거든요. 교회 봉사도 못해요. 이분이 격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환경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분은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김일성 모친은 김반석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알다시피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짜였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김반석은 장로님이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스탈린, 그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스탈린으로 바꿉니다. 강철의 사나이. 그리고 수천만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 니체, 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1년여 동안 미쳐서 죽었습니다. 니체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믿다가 변질을 해버리면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만 해버리면 그의 마지막은 더 비참해집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누군가 예수를 팔아야 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한 사람을 노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에게도 사탄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연유와 가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극복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탄의 제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팝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때 가룟 유다는 겉보기에 우리보다 더 특출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는 능력을 행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다 행했다고 성경은 있으니까. 70명의 제자가 둘씩 파송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으니까. 가룟 유다는 두뇌 이전이 빨랐습니다. 오죽하면 회개 담당을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설교도 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는 못했습니다. 마귀가 주인 됐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종교인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짜였습니다. 마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봅시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 베드로 후서는 AD 66년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전후에 기독교가 핍박을 극에 달해서 받고 있을 당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두 번째 보낸 편지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지냈던 뒤에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30년 동안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계속 설교해 왔다. 근데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이 내용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나는 증거가 있다. 나는 보았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과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30년 전에 보았다. 그러니 보았던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이야기해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마태복음 17장, 이건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변형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을 때의 모습을 잠시 제자들에게 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세탁할 수 없을 만큼 흰 옷, 얼굴에는 광채가 나서 차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모습, 그 모습을 잠깐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반해버립니다. 그걸 나는 봤다. 30년 전에 변형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은요,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책입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 내가 30여 년 동안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해 가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 결코 헛된 일 아닌 것 아닌가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을 마귀는 아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생애와 재림에 대하여 지어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데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 보면 그 전에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도 어떤 표징이 되겠지만은 절대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메시아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오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셨어요. 그분은 스승이 없는 분이에요. 누가 그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쳐 준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지식과 명철과 하늘에 있는 말씀은 감히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처의 제자였다고도 말을 하고 마리아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후손이 살아있다고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말할 가치가 없지요. 부처의 제자였다면 왜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까? 예수님이. 말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마귀의 선동에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앞으로의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17장 22절 그리고 20장 19절에 마태복음에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미리 예언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말을 하세요. 근데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눈치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다는 건 제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예수님도 직감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거든요. 자, 나를 지금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교에서 마지막 설교한 것이 뭐냐면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설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마지막 당부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건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이대로 믿음의 절개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죽을 것을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성경에 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과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들여 키워놨던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월버 스미스라는 성경학자는 이 대목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했을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보나 했음직한 일을 한 것과 다름없다. 어떤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 지도자도 감히 그런 말을 한 경우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다시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를 자신도 없으면서 했다가 그동안 함께 다져놨던 제자들이 떠나버릴 위험을 감수할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이 이야기가 번져갔어요. 제자들에게만 한 소리 같지만 우리라도 마찬가지 이걸 소문을 안 내겠습니까? 가족들한테 말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신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대. 이 소문은요 급속도로 번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이미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로마 정부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를 보면은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빈 무덤을 줍니다. 우리와 같지 않고 유대의 무덤은 동굴을 파듯이 파는 거예요.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땅을 파지만 이들은 동굴을 파서 이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관례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빈 무덤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예우로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자기의 무덤에 모셔놨어요. 그리고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경비병들이 초소를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이미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부활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도 제자들이 자기들은 그걸 믿지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굴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허락을 받고 총독의 도장을 찍은 임봉해버린 종이를 붙여버려요. 그리고 로마의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킵니다. 왜? 제자들이 도굴해 가지 않도록. 그 당시 로마 경비병들은 학설에 의하면 4명에서 16명이 한조가 되어서 그 경비를 삼엄하게 섰는데 로마의 경비병들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 로마 경비병들이 이 경비에 실패하면 산채로 화형을 해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눈을 팔거나 잠을 잘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막아놓은 이 돌 무덤 입구의 돌이 2톤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2톤에 달하는 돌을 밀어붙이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우려하던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돌문은 비겨져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달라고 해요. 제자들이 도굴에 갔다. 그리고 이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경비에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이 안전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제 마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마태복음은 사실. 어쨌든 마태라고 전제합시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기록할 때 이런 대목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때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린 걸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잘못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마귀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부활 승천에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시체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어요. 거짓 이야기를 퍼뜨려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었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닉슨 대통령 재직 당시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에 연루됐던 척 홀슨이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짓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실로 믿습니다. 이는 내가 경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배운 진실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고요?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증언했고, 이 주장을 40년 동안, 짧게는 몇 년, 일찍 죽은 순교자는 몇 년, 길게는 사도 요한처럼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들 모두가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도 가서 죽게 됐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워터게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2명의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었는데 이들은 단 3주도 거짓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2제자가 40년이 넘도록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워터게이트, 자기들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12명 정도가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3주가 지나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영원하지 않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하고 엄청난 이 사건이 거짓말이었다면 어찌 이 거짓이 탄로나지 않고 기독교가 지켜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거짓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못 속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그럴듯하게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족은 못 속여요. 제 자신은 더 못 속입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능력을 행하고 다니실 때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근데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을 목격한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형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형님이라고. 예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의 예언이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만약에 살았다면, 구약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 이사야 선지자는 600여 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기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안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도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예언해놨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는 존재했어요. 600년의 시간을 뚫고 먼저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서를 딱 읽었어요. 딱 읽어봤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그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로지요. 확률이 제로. 0.0001%도 없는 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문자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그만큼 거룩한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아이를 잉태하게 되겠지. 그렇게 해석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나 그건 틀린 해석이죠. 예수께서 완전히 그 말씀대로
완벽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손오공인가?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우리는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나는 믿는다. 문제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옛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이 없다고 친다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 공중에서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귀는 들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삶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했고 성경도 읽었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더라. 그러나 오늘 내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잠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는가? 교회에서 변해라 할 필요 없어요. 믿으시오 할 필요 없어요. 전도해라 할 필요 없어요. 사랑해라 할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려. 여러분, 제자들을 앉혀놓고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이들이 들었지만 안 믿었던 거예요. 믿었다면 그렇게 놀랄 일이 없거든요. 도망가지 않죠. 이들은 안 믿었어요. 듣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 그 다음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더라. 우리가 봤다.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손에 잔자국과 옆구리에 이 구멍이 뚫린 상태로 너희들에게 왔을 거 아니냐?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에 집어넣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러나 도마의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오셔서 도마를 보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 손을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도마는 못해요. 왜? 봤거든요. 찔러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 기적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 몸부림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우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토록 주님을 잘 섬겼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순교요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생사초월해야 됩니다.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텐트. 우리의 삶은 아무리 좋아도 장막이다. 며칠 휴가 가서 놀다가 짐 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분노해야 할 이유도 없고 너무 아파해야 할 이유도 없고 너무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느니라.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저 공중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요. 변해라 변해라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은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권력 아무것도 아니다. 버리라 해서 버린 것이 아니에요.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버려지더라. 근데 버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안 믿어지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석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부흥회 마지막 끝날 때 찬송을 하면서 찬송 94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이걸 불렀는데 전부 가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도 역시 목사님도 마찬가지. 1절만 부르고 중단했대요. 찬송하지 맙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거짓말하지 말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다. 우리한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요구했대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찬송하자. 아무도 못 불렀어요. 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그 찬송 못 불렀어요. 그 대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산이 저기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이 거기 있다면 옷을 차려입고 등산화를 신고 걸어가는 수고를 해야 믿음입니다. 도마는 훗날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요한복음 21장에 예언한 대로 손을 벌리고 띠를 띠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죽어야 할 이유가 단 0.01%도 없는 그분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승천하셨으며 그분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귀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심장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상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신앙적 유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므로 저 공중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장된 복음 첫 번째 시간, 예수 없는 기독교. 아까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펴놓고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요, 192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윌리엄 부스가 죽기 전에 미래 교회에 대하여, 21세기 교회에 대하여 예언 섞인 걱정을 하고 죽었어요. 6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교회하고 어떤가? 첫째, 100년 전이거든요. 100년 전. 약 100년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맞다. 그 염려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첫째, 성령 없는 교회. 앞으로는 성령 없는 교회가 득세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세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 네 번째, 회개 없는 용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는 정치. 여섯 번째, 지옥 없는 천국.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심야기도 올려기였는데 한 3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예배 전에 전화가 오는 것은 누군가 이제 교회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았지요. 받았더니만 이분이 또 마음 아픈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가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하니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다녀야겠냐는 거예요. 이런 전화를 제가 수도 없이 받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도대체가. 예수가 없다. 예수 없는 기독교는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예수 없는 기독교가 가능하다. 예수가 빠진 교회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앙인이 있더라.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강단이 있더라. 현실은 그렇더라. 이론은 그럴 수 없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어떤 도덕, 어떤 능력, 어떤 지혜, 어떤 철학, 어떤 선행, 어떤 옳은 가르침도, 어떤 표적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은 예수 없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도 윤리가 있고, 예수 없는 세상에도 능력이 있고, 예수 없는 세상에도 철학이 있고, 예수 없는 세상에도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교 때는 느껴보지 못했지만은 좋은 영화 한 편, 좋은 책 한 권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단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세상에도 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은. 미워도 다시 한번. 제 초등학교 다닐 때 흑백대리변 앞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뭘 안다고 우냐, 뭘 안다고. 그 똑순이, 엄마 가지 마세요. 막 그러니 막 미쳐보려고 그래. 우리 엄마는 밤새 잠을 못 자더라고. 엉엉 울면서. 엄마가 오니까 나도 울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저는 예배당에서 우리 엄마가 운 걸 못 봤어요. 보시라고. 세상에도 감동이 있다. 세상에도 사람을 움직이는 철학과 사상은 있다 이거예요. 막스 레인주의. 자본론 이 책 한 권이 한때 전 세계 3분의 1을 붉은 깃발 아래 놓인 적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의 사상이 모택동 홍위병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다 집어삼켜버렸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예요. 보시라고. 세상에도 그런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 오직 교회에서만 전해야 하는 것,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 오직 강단에서만 외쳐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 예수가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예수가 빠진 선행, 예수가 빠진 열심, 예수가 빠진 도덕,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더 양심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하철에 가면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자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목사인데. 근데 말이죠. 앞에 있는 스님은 머리를 빡빡 깎아서 표가 나서 그런가. 할 수 없이 돈을 준다. 나보다 더 착하다. 나보다 더 양심적이라. 그래서 나는 속으로 또 그러죠. 너는 그래도 지옥 간다. 그렇게 위로를 삼았어요. 나는 안 내도 천국 가지만 너는 돈 내고도 지옥 간다. 나는 불쌍하다. 혀를 끌끌 차고. 기 안 죽으려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 전에 몇 년 됐어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란 걸 봤어요. 그 아프리카는요, 그 족장의 그 부족의 족장이 추장이자 족장이자 무당입니다. 다 해.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가면은 그 사람이.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의료 수준이 아주 약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 하나가 그 텔레비전에서 직접 촬영을 했어요. 그건 이 픽션이에요. 넌픽션. 그런데 이가 배를 움켜쥐고 이 무당을 찾아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요, 기도를 해주더라고. 안수 기도를 하대. 딱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갑자기 기도를 해준 사람 입에서 막 구역질을 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막 구역질을 하는데 이렇게 입에서 뭐가 넘어와. 가지고 손으로 딱 잡았는데 뭐가 나왔냐면 담석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의 담석이 아니에요. 기도를 받는 사람의 담석이야. 그 순간 이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담석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기어서 오다시피 배를 움켜쥐고 왔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돌아가요. 이게 텔레비전에 딱 나왔어요. 나는 35년째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1년에 한 2-3건만 처리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난리 날 겁니다. 응? 우리 교회는. 아주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날 거예요. 보세요. 예수가 없는 자들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내 눈으로 봤어요. 예수 없는 자들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큰 능력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가 없는 자들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짜냐 가짜냐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가 빠졌다. 그럼 그건 100% 가짜다. 100%. 조금은 투박스럽고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부족한 듯 싶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증거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라 이거죠. 그것이. 사이즈와 상관없이 어떤 세련된 것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이지성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들어보셨죠? 이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 그 책에서, 그의 서론에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교회를 4년을 열심히 출석을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 아주 존경받고 칭찬받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라면 저래야 된다. 그렇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분이 4년을 다녔어요. 본당 2층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4년 동안 예배 드리는 중에 한 번도 감격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한 번도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안에 영적인 허전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목사님 말씀에 매 시간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근데 이 허전함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재정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비상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트집을 잡을 일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그 교회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인상 찌푸릴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왠지 허전해 죽겠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는가?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그분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 예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수가 없는 설교를 자기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은 받았는데 자기가 뭔가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뭔가 새롭게 하려고 설교를 들으면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는데 중요한 건 설교 시간에 예수를 한 번도 못 듣는 설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촉각을 세우고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다음 주에도 예수가 한 번도 거론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당연히, 천국 지옥 한 번도, 마귀 한 번도, 회개 한 번도 그런 소리 듣지 못했다. 45분 설교를 듣는 중에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4년간 정들었던 교회를 울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갈수록 부흥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교회인데 자기는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유, 예수가 없더라. 예수를 못 듣는데 자기는 죽었더라 이거죠. 물론 설교 시간에 예수로 도배를 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꼭 성경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놀랍게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에스더서가 10장으로 기록된 책인데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주님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성경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에스더서에는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예수를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예수가 외쳐지질 않고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기독교, 설교, 예수가 없는 신학, 예수가 없는 교회는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전부를 잃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의 컬러가 각자 다르고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나는 다 알 길 없지만은 분명히 이것만은 하나 명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는 결심을 했다. 사람의 말과 지혜와 논리, 설득력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토록 예수가 중요한가? 첫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전무후무,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왜 이 늦은 밤에 와서 좋은 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출석까지 불러가면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내가 출석에 예하고 대답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새파란 목사가
주석이나 부르고 있고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러고 있냐? 왜?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지식도 없습니다. 나이도 부족합니다. 인격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신.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무엇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성장도 하고 구원을 받아야 복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야 상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거듭나지를 못했는데, 태어나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면, 반대로 우리가 마귀라면 교회에서 하나를 뺏는다면 뭘 뺏겠습니까? 건물을 뺏겠습니까? 천막치고 모이는데 돈을 뺏겠습니까? 무엇을 뺏겠어요? 사람을 뺏겠어요? 목사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목사가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되는데, 북한에는 목사 없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교회에서 오직 하나를 뺏는다면 뭘 뺏겠냐는 거예요. 뭘? 의자를 뺏겠어요? 주저앉아 있으면 되지. 강대상을 뺏겠습니까? 뭘 뺏겠어요? 뭘 뺏겠어? 오직 하나, 영적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 하나, 예수. 예수만 뺏기면 다 뺏겨버리는 거라, 교회는. 예수만 뺏기면 다 뺏기는 거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뭐 은과 금이 있어야 뭘 하지. 그것이 있어야 옷도 사고, 그것이 있어야 여행도 하고, 그것이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하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걸 뺏겼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 있다. 세상에 없는 것,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면 충분하지.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다른 거 다 뺏었습니다. 전대, 지갑이거든요. 지갑도 풀어놓고 가라. 지팡이도 풀어놓고 가라. 적을 만나면 싸워야 되는데, 맹수들을 만나면 싸워야 되는데 지팡이도 필요 없다. 두벌 옷도 필요 없다. 옷 떨어지고 더러워지면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 옷도 가지고 말아라. 전대도 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뭘 줬느냐? 당신의 이름, 예수 이름을 줬다. 예수 이름으로 내 권능을 줬어요. 가서 귀신을 만나거든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만나거든 강하게 할 수 있다. 병든 자를 만나거든 고칠 수 있다. 약을 주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을 주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당신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랬어요.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다 됩디다. 다 됩디다. 주님의 이름이니까 다 됩디다. 귀신도 항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굶지 않고 넉넉하게 대우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 이름이 있으면 된다. 망해도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쓰러져도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심지어는 죽어도 예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있다. 그 이름, 생명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요.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태산과 같은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고매한 인격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마귀가 도망간다. 마귀가 도망가.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살인마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어린 양이 되더라.
이것이 예수 이름이라. 예수 이름. 교회는 예수만 지키면 됩니다. 다 뺏겨도 예수만 지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지키면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에 반응해요. 우리 몸은 음식에 반응하잖아. 난 이런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금방 밥 먹었대. 금방 밥 먹었대. 자기는 못 먹었대. 시켜놓으면 숟가락 들고 달라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냄새를 맡으니까 달라져. 땡긴다라. 몸이 막 반응해요. 몸이 반응해. 지난번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토요일 날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영리한지 저녁을 안 먹어. 저녁을. 데리고 가는데 저녁을 안 먹었대.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네가 저녁을 안 먹다니. 저녁에 고기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내일 아침에 먹어. 그냥 얼굴이 아주 사색이 돼버렸어. 지는 저녁에 고기 구워 먹는지 알고 그걸 많이 먹기 위해서 저녁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지께 지가 속아버렸어요.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음식에 몸이 반응해요. 우리 혼은요, 지식에 반응합니다. 우리 영은요,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반응해요. 여러분, 우리 영을 무엇으로 깨웁니까? 배운다고 우리 영이 깨어납니까? 성경을요, 아무리 많이 봐도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영이 깨지질 않아요. 아무리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은요, 예수 이름을 만날 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해. 식당에 가서 물만 먹고 오면 배부릅니까? 학교에 가서 잠만 자고 오면 실력이 늘겠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얻고 가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우리 영은 오직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우리 영이 살찌우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못할 말을 하셨어요.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수를 먹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배운 자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에 대하여 연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감리교 학장이었던 변선한 목사님은 감리교 학장,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효력은 같다. 그런 말을 했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그 영이 예수를 먹지 못한 거라.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감히 말하건대 그분의 영은 예수 못 만났어요. 만났으면 그 소리 못 합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 소리.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 소리 할 소리입니까? 어떻게 불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분이고 구원자는 한 분이고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하냐고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예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먹어야 힘이 납니다. 예수 먹어야 변하는 것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자가 변하게 되는 거라. 예수를 먹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누리는 사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이걸 먹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던 게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산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예수가 가득한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위에 사는 사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결정하고 예수님이 선택하는 삶. 우리 모두 예수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돼요. 교회에서 보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부터 해서 쭉 오랫동안 해봤는데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절묘하게요, 부부가 닮았어요. 네? 부부가 닮았어. 우리 부부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다고 해야 진도가 나갑니다. 부부를 보십시오. 닮았습니다. 절묘하게 닮았어요. 도무지 안 닮은 것 같아요. 도무지 안 닮은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닮았어. 절묘하게 닮았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부부는 닮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연구를 했어요. 왜 부부가 닮을까? 예? 왜 부부가 닮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는 것이 비슷하니까 닮는다. 먹는 것이 비슷하니까 닮는다?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생활 패턴이 비슷해서 닮는다. 제가 생각했어요. 제 생각. 왜 부부가 닮을까? 항상 생각하니까 닮는 거예요. 나는 생각 안 하는데요. 그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합니까? 아니죠.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잖아. 그놈의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나.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어쨌든 생각하잖아, 생각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리워서 생각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24시간 눈만 뜨면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닮는 거예요. 우리가요, 24시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닮아갑니다. 예수 생각하면 예수 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는가?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는가?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꿈을 꾸더라도 예수님 꿈을 꾸고 잠을 자도 예수, 길을 가도 예수, 형통해도 예수, 어려워도 예수, 좋아도 예수, 슬퍼도 예수, 결혼식에도 예수요, 장례식에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 예수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서 나타나고 어느 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뭔가 다르다. 그게 뭐냐? 최고에 들을 수 있는 칭찬이라. 당신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난다. 당신에게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다. 우리가 이 소리 들어야 천국 시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먹고 예수님 마시고 예수님 품고 예수님 생각하여 우리 모두 작은 예수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